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세상 속에 저희들은 탄식하며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인 줄 모르고 그저 주어지는 세상의 짧은 유혹과 쾌락 속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어둠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려주셨고 또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와 소망을 쫓아가며 때로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고 또 못 이루었을 때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색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이르기를 너희에게는 더 낫고 영원한 도성과 유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인생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또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크리스마스 예배까지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실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모세를 능가하는,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를 능가하는 다윗의 영광과 화려함을 능가하는,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누군가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오심은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널리 알려지는 그러한 오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 평범하다 못해서 비천하다는 말 아시죠? 그죠? 낮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천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 낮다. 그리고 가난하고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택한 여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도 가난한 집안에 그냥 평범하고 비천한 여인이었고,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그리고 태어난 곳도 마구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처음에 소식 들었던 사람들도 당시의 세도가나 권력자들이나 일반 많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목동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구약의 예언에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은 다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그 태어나심의 장소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작은 동네였다. 역사학자들이 추정컨대 당시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은 기적과 이적과 같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분의 생애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자기 몸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오늘날로 말하면은 변변한 집 한 칸 없구나, 월세방도 없구나, 그렇게 예수님 사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지가 베들레헴이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 그러니까 소선지자 중에 하나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미가라는 선지자도 사실은 다른 이사야나 뭐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가지고 조금 되게 비천한 선지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소개할 때 자기의 집안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요.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미가만은 유별나게 집안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한 소개가 없고요. 그리고 한 번도 미가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낮은 비천한 모습에, 다른 선지자들과 겨누었을 때 굉장히 비천한 선지자였다.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있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규모나 또는 유명세에서 작고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작은 동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잠깐 퀘스천이 들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재현할 수 있는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가 겉옷을 펼치면서 환영했지만,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에 와서 다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자손으로 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적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고, 우리 카비넌트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과 대통령과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육적으로 대통령이 있고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육적인 것에 속한 얘기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에 뭐라 그래요? 머리라고 그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초라한 초림 때와 다르게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카비넌트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예수님께서 목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양들이고,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양이면서 동시에 목양견,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양들에게 부르짖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는 목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목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나올 것이고, 예수님은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셨고, 여기서 그 다음 내게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그의 근본적인 존재를 말하죠. 그의 근본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상고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상고라는 것은 이 오래된 옛날이라는 뜻이고요. 오래된 옛날, 그 다음에 영원에 있느니라. 얼마나 오래됐냐면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고는 영어로 long ago, 아주 오래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나고 크고 화려하고 강한 것들을 들어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존재들이나 장소를 택해서 들어 쓰세요. 이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방인들과는 밥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택함 받은 백성은 맞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우월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잘것없어서 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강함 속에 만난 분 없을 거예요. 높아진 마음이나 자기 어떤 그 높아진 자존감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났어요? 완전히 낮아진 마음, 바닥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약하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망가졌고 너는 병자야. 너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야.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왕인데, 사무엘 왕은 인간이 뽑은 왕이에요. 사울 왕은. 근데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모가 출중하고 키도 크고 머리도 막 이렇게 무겁고 찰랑찰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훤칠하고 키가 크고 누가 봐도 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택한 왕이 따로 있다. 이세의 아들들 중에 내가 택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가 살던 베들레헴으로 가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세를 불러서 아들들을 데리고 와봐라. 선을 보여봐라. 그 중에 내가 택한, 속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택한 왕이 그 아들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첫째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이 바로 반해버리죠. 왜냐하면 겉모습이 너무 준수하고 키가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구나.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기준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음 아들을 데리고 봐라. 다음 아들, 7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리고 막내가 왔어요.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야?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없는데? 7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는 걔는 아닌 것 같아요. 걔는 내세울 만한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사무엘이 데리고 와봐. 근데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죠. 이 다윗이 내가 택한 왕이다. 그런데 다윗에 관해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다윗에 관해서는 홍안의 소년이라고 해서 홍안, 눈을 이야기하죠.
왜 눈을 이야기할까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교만한 눈빛 또는 악한 눈빛,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중에 눈빛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눈에 나타나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눈에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은 그 눈빛이 달랐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자주자주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각인된 것이 많은데요.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또 보셨을 거고, 또 예수님의 사진을 또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집에 걸어놓고 있던데, 기도할 때 쓴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형상을 가지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책에 흐릿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봤을 때 영화 배우가 어때요? 아주 비싼 곳에서 파마를 했죠, 그죠? 염색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연색이겠죠. 뭐 서양인이니까. 예수님은 서양인, 백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인종적으로. 그리고 이목구비가 어때요? 아주 그냥 훤칠하죠, 그죠? 훤칠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인자하게 하지만 예수님처럼 배우의 모습도 사실 잘생겼죠. 그리고 준수하고 누가 봐도 반할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예언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한 말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은 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삐쩍 꼴았다, 뭐 이런 말 있죠. 피부에 윤기가 없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영화에 보듯이 그렇게 막 잘생기고 피부에 광택이 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이 생기셨고 고운 모양도 없다. 고운 모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다는 것은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떤 뭐 내세울 게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영화를 만들려면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마르고 이런 사람 써야 돼요, 배우로.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반대지만, 정말 굳이 영화를 만들자면 그런 사람이 배우를 해야지 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헤아리는데요,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겸손. 사람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서 인사를 꼬박하면서 길에 있는 휴지를 주우면은 겸손하시지만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서 길에서 휴지를 줍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겸손하게 보일 겁니다. 입장에 따라 다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겸손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겸손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오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낮추시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요 1% 2%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교만이 기본값이에요. 그저 어떻게든지 교만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의 기본값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했죠. 그 비천한 모습 속에 존귀함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약한 모습 속에 강함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왜 목동들이 초대받아야 되고,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가다가 산고가 시작되어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거고, 근데 왜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의리리한 궁전이 아니라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말먹이통에서. 왜 베들레헴이라는 무명 도시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편안하게 다가오거라. 이게 사랑입니다. 편하게 다가오거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때요?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 앞에 편안하게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인격이 된 사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의 가진 것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는 사람에게는 편안하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창녀와 세리도 다가갈 수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창녀와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세리는 돈 많은 악질들, 친일파 같은 사람들.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미리 선세를 내요. 내가 이 지역을 얼마에 사겠소, 이 지역의 세금 진구권을 얼마에 사겠소, 내고 난 다음에 악착같이 그 이상을 긁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반역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하죠. 창녀는 낮에 돌아다니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포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 안에는 우리 같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순종과 무한한 긍휼이 들어 있으셨어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구도 적고 중요성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부로 그냥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이 다윗의 출생지니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란 말의 뜻을 아세요? 베들레헴의 말의 뜻이 뭐냐면 베이트라고 해가지고 집이란 뜻입니다. 하우스. 그 다음에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영생의 양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빵께서 빵집에서 태어나신 게 맞아요. 빵집에서 태어나시는 게 맞습니다. 빵이 빵집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고 또 유머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사람이나 당신이 택한 어떤 것들에게 정말 세상적으로는 무의미해 보이지만 의미를 부여하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감히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할 여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비천한 여인에게 이 거룩한 운명을 주시다니요. 당신이 저에게 운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미 속에서 힘들어하죠.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만들려고 성공도 추구하고 인정도 추구하고 성취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추구하지만 그런 의미는 세월 앞에 다 퇴색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는 우리 스스로 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 목수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렇지만 그 의미가 주어졌던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죠. 자기 정혼자가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불륜이고 이것은 죽임을 당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 의로움은 뭐예요? 옳고 그름만 분별하는 의로움이 아니었어요. 옳고 그름만 분별했다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돌로 맞아 죽도록 하는 것이 의로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옳고 그름의 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만 그 속에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수치를 감수하고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고 마리아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해 주려고 했었죠. 그런 사람에게, 그 무명의 사람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예수의 아버지가 되거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본질적으로 고귀하고 본질적으로 강하고 본질적으로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연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강요합니까? 포장해. 강하게 보여. 잘나게 보여.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맞춰 살 때도 있지만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다 뭐예요? 망가진 죄인들 아닙니까? 응? 우리가 뭐예요? 그냥 썩어져갈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그냥 한시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망가진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강해요? 우리가 뭐가 강해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다 나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누가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해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죠. 올해도 1년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치 여러분 이 자동차 테스트를 할 때 이 자동차가 얼마까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나, 하중을 견딜 수 있나 위에서 찍어 누르죠. 그래서 천장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찍어 누릅니다. 또는 앞에서 이렇게 충돌 실험을 하죠. 그럴 때 어떻게까지 부서지나 실험을 하는데 우린 계속 세상이 찍어 누르고 있어요. 우린 그걸 느낍니다.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약함 가운데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마. 약함을 인정하거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마. 너 스스로 안 되지? 관계 속에서도 너 스스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세상 속에서도 너 스스로 안 되지? 근본적으로 뭐예요? 고린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DNA가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 어떤 DNA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보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싸구려고 던지면 깨져요. 쉽게 깨지는 게 질그릇이.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졌던, 어떤 권력을 가졌던, 어떤 외모를 가졌던, 우린 다 질그릇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물을,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능력은 근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죄를?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악함,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불안감, 세상이 주는 욕심,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제가 어젯밤에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설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사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외워가지고, 영어로는 지금도 외울 수 있지만 제가 영어로 좀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제가 풀어서 하자면, 너희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너희 재물이 빼앗김도 기쁘게 당함은 너에게 더 낫고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에 많이 찔렸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약하게, 억울하게 자기의 재산을 믿는 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로마 권력에 빼앗기기도 했었어요. 감옥에도 갔지만 재산을 압류했는 거예요. 너 예수쟁이지, 재산을 압류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당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투자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화병으로 죽기도 하는데 재산을 그냥 빼앗아 갔는데도 그것을 기쁘게 당했대요. 기쁘게 당하면 그들은 뭘 믿었냐면, 우리에게는 더 훨씬 더 낫고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게 감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더 낫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있고 이것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는가? 이 보물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이 성경책은 그 보물의 엄청난 능력, 그 보물의 엄청난 가치, 그 보물의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여기에 무슨 힘이 있다고? 요즘에 지하철에서 성경책 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보고 있다면, 저 사람 광신도인가? 저 사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세상은 기독교를 우습게 알지만 기독교를 무시하면 지옥 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요즘에 교회를 우습게 알죠. 작아지는 조직, 이상한 집단. 물론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진정한 교회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모두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순수성과 화평이 있어야 되죠. 그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창고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신앙의 삶에 가르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교만과도 반대이지만 욕심과도 반대예요. 겸손이라는 낮아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은 만족과 감사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만이 아닙니다. 욕심 뭐예요? 나는 이 이상 가질 자격이 있어. 이게 욕심이죠. 겸손을 원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로 높여주셨듯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면, 교만은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세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세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왜? 겸손은 부서진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분도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하찮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겸손이 공동체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깊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안에 보물이 있다. 그리고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가족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의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여러 가지 낮고 가난하고 비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오셨던 그 이유를, 그 풍성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약함 속에 강함의 그 비결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